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각각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다음 화면을 해주세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헛된 귀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도에 대해서 어휴 저 인간, 어이구 저래가지고 되겠어? 난 진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일을 잘하고 정말 시키나 안 시키나 주인의식 가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데 문제는 지가 너무 잘하니까 다른 직원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끊임없이 잔소리 나오고 지적하고 아주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직원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일을 못하니까.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물론 일 잘하고 성실한 이 직원이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다 쫓아낸다니까. 다 쫓아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 왜 저래? 이 사람 지적하고 저 사람 지적하면요. 교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맨 처음으로 김지영 목사부터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그 아멘 하면 안 되죠, 집사님. 그 지적하면 저부터 쫓겨난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 먼저 형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말할게요. 진짜 모든 거 다 잘하고 교양 있고 돈도 많고 다 잘하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 주일에도 갈 데가 많아.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말마다 희한하고 하는 짓마다 희한한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지금 나의 상태가 미래의 나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 말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불교 신자하고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마라.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얘기하며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거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갱신하면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서론에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예배는 어떤 걸까요? 신앙인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기도예요. 계속 지금 기도가 나왔잖아요.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 주시는 응답, 몰아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여기 25절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냐? 염려를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염려를 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염려를 해서 성공하면 염려해라 미리 해라 많이 하라 그러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특히 돈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 몸의 눈 말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쉽게 말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것을 착각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야,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네. 야,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염려를 하면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알고 결국 실수를 하게 된다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2절. 마태복음 2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우리 은혜나무 교회 달력에 이 구절이 있는 달이 있었어요. 내가 몇 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달력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네 몸이 어두우면 네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여기서요 정말 벼락치듯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둠의 생각에 잡혀 있구나. 내가 대도 않은 착각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앞당겨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근심 걱정거리고 모든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지금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한번 탁 들어오잖아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되겠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게 절대 안 된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면요,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를 하면 질병을 갖다 줍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하여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하면요, 뭐가 땡기죠? 아이고,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그죠? 또 뭐가 땡기죠? 아이고, 술이나 한 잔 먹자. 이러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몸을 해치잖아요. 그죠? 술, 담배를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많이 해보세요. 속병이 생깁니다. 몸에 합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고 와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돼 있죠. 이게 무서운 말인데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나한테 더 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잠시도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 값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나의 마음은 돈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돈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도 모르게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로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 돌려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바로 딱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장로님 편하신데 앉으세요. 예. 혹시 여러분, 혹시 돈에 대해서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돈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서 염려라는 건 돈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신자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있을 때 마귀가 교회 아니라고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서 와락 삼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다 하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 이 권사님이 평생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아니, 평생 잘 다니는데 권사까지 받아놓고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이제 저는 전해 들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수입이 나라에서 주는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거 노인수당 있잖아요. 근데 이 노인수당 20만 원인데,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니, 이거 헌금하면은 안 된다고. 우리 자식, 우리 손자, 불쌍한 내 자식, 내 손자 줘야 되는데 모아서 줄 건데 헌금하라 그러니까 난 교회를 안 가겠다. 아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잠깐 쏘아서 잠깐 틈탄다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순간에 확 잡아먹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잘해놓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갔다니까.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 나오는 거 모아서 좀 모아놨어요. 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돈이 정말로 자기 자식 손녀한테 갔냐? 안 갔어요. 전혀 상관없는 친척이 가져갔습니다. 자기 자식 손녀는요, 10,000원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권사님이 내가 이거는 내 자식한테 줘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을 때 그게 자식 손에 안 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여기 25절 보세요. 25절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한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못 먹고 못 입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몸에 입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막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막 곡식을 창고에 막 가둬놓고 저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새가 굶주려서 하늘에서 굶어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하늘에서 다 먹이신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 새만 또 못하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28절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 있습니까? 이 백합꽃을 봐라. 여러분 지난주 그 부활절에 우리 권사님이 백합꽃 그 꽃꽂이 해놨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백합꽃 한번 꽃꽂이 해놔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향기가 교회 안에 쫙 차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백합꽃이 내가 웃자면 더 이뻐질까 해서 화장품 사고 명품 옷 사고 그래서 예뻐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입을 옷을 걱정하고 입을 신발 구두를 걱정하냐?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백합화가 뭐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이 백합화 시들어지면 그냥 또 버려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오늘 예뻐도 내일이면 시들어버릴 가치 없는 백합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고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냐. 여러분 때로는 1시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자연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저 가로수 누가 물 주고 가꾸나요? 그런데 날마다 저렇게 여름 되면요 저렇게 이파리가 화창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저 가로수만 또 못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새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백합화만 또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정말 여러분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걸어서 신발 기어 신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핸드폰 내 거 아니라고 약정 걸려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핸드폰 통화를 못합니까? 핸드폰으로 오만 거 다 합니다. 제 차 제 거 아니에요. 렌트차예요. 그런다고 제가 저 차를 못 타고 다닙니까? 오만 대 다 타고 다닙니다. 누리는 게 임자예요. 그죠? 통장 속에 돈 있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니까. 통장에 돈 모아서 자식 주려고 해도 10원도 못 줬어요. 통장 속에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 왜? 책임져줄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은 책임져줄 부모가 없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마귀 귀신만 드글드글 하니까 그러니까는 먹고 살게 해달라고 오만 거 걱정하면서 맨날 그거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신자처럼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하나님 저거 어쩝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응답받아 와 응답받았다. 우리 이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불교에는요 여러 가지 사찰별로 또 전문성 있는 사찰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저 간원보살한테 이게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아들 낳을 사람 다 그리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영빨이 좋고 응답을 잘 받는다. 그럼 막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뭐 하나 기도하면 이거 응답해주고 뭐 하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네.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에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하나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완전히 바뀌었네.
또 20년 뒤에 돌아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완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라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어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안 되고 저거 하나 응답 안 받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만나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이거를 내가 정성을 못 들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정성 들이는 거 검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벌 받을 줄 알았다. 벌 받아서 지금 저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잘하면 한 개 칭찬해주고 못하면 한 개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니 왜 성경 말씀에 되는데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소리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기도 응답 한 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하늘의 별 따기다. 내가 3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틀 반을 금식하고 못 참고 라면을 먹어버려서 그 응답을 못 받았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나게 금식을 하고 그래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나니? 당연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뭘 주려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릇을 들여서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잘하나 못하나 봐가면서 해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마귀가 뭘로 공격한다고? 경제. 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베개 옆에 돈 뭉치가 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갈 때 그거 힘들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힘든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게 돈 벌 수 있는 기능을 주셔서 내가 오늘 출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주시잖아요. 제가 많은 신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신학생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녀보니까 돈 많던 사람도 신학교만 오면 가난해지더라고. 그런데 신학생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함 속에 신학을 하면서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노가다라도 하러 가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립니다. 경제 훈련을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그 어디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걸 제가 모든 신학생들 속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이것만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염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학비 걱정도 하고 먹을 거 걱정도 해야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한테 예수 생명 있나?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을 몰아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먼저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 33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요. 조건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 전에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뭘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누리고 가장 잘 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당시 에베소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다음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가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이라고 했죠.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시민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일본에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 없어집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 해외를 나가도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첫 번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고 믿고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걱정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알고 믿고 누려지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조심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 나가면 조심해라,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조심해라가 각인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 겁나고 무섭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각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각인을 말씀하십니다. 7망대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세계복음할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 만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안 믿어져. 틀린 각인이 마음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구나,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너무 복잡한가요? 그럼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날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면 지금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을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갔던 이유가 뭔가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게 너무 확실했거든요. 겁날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됐나요? 또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자격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지금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육체가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할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줘버리셨어요. 그럼 대체 그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겠다. 제가 아까 그 서론에 나왔던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사람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두 글자,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뭐가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내 말을 듣고 부모님이 이상한 말을 안 하십니다. 내 가정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이 없어지고 갈등이 사라집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좀 두 가지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주세요. 지난주에도 기도의 특전사가 되라. 이번 주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계속 콜라만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안 먹고 24시 콜라만 마신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5년 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24시 걱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 계속 걱정하는 사람은요, 5년도 안 돼 암 걸립니다. 24시 남 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24시 남 욕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붙어 있어봐. 짜증나서 같이 살겠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이걸 보고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나왔죠. 24시 기도의 흐름,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더 강하게 말해. 기도의 특전사가 되라. 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요.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딱 눈 뜨면.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속이는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흑암부터 먼저 꺾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 기쁨을 일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끔 그래요. 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일단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전도 막는 흑암을 꺾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나무 교회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꺾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제 저는 해외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해외 제자들이 많습니다. 해외를 생각나는 모든 사람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마음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모든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보에 나와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래 한 30분 걸리던데 이렇게 한 30분 정도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요, 일단 머리가 정신이 탁 맑아져요. 그리고 컨디션 좀 찌부드드하고 안 좋았던 게 날아가 버려. 이 호흡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와 내가 연결이 돼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주보에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꼭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초다세 집중 기도회를 하는데 나 혼자 안 된다. 교회로 오셔서 7시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응답의 흐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안 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염려와 근심,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애끓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